3장 9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의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요,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내용으로 몇 주를 통하여서 좀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가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9절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어리석은 변론, 그리고 족보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우리에게 무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리석은 변론이라고 표현하는 이 변론은 우리를 어리석게 합니다. 무익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족보 이야기하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변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논쟁을 하게 되면 사랑이 싹트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병들더라는 것이죠. 형제에 대한 사랑이 병들고, 그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병이 든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근심케 하던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누었던 지식, 그러니까 분쟁과 논쟁을 통해서 나누었던 지식이 다른 사람을 경건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경건하게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대하여 지적질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식에 대해서 무시되어지는 언론으로 되다 보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있고 분쟁의 다툼의 원인이 되더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그걸 듣고 있으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또한 인격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과 다툼과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도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 말의 압도적인 말로 인하여서 혹시 말이 전달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공동체 안에 분열의 씨앗으로 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과 변론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에 의해 주도적으로 잘 되었다 할지라도 또한 이것이 교회 안에 분쟁의 그 씨앗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족보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 족보 이야기도 또한 그렇다. 율법에 대한 말다툼도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사항을, 피할 수 없는 사항을 만들라는 것이죠. 피하게 하는 사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만나지 않도록 미리 피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을 미리 사항을 파악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 이야기, 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미리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미리 맞닥뜨려서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연결되어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꺼내보면, 물론 다음 주에 또 이야기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 피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분쟁으로 인해서, 논쟁으로 인해서 유익됨이 없기 때문이죠. 전혀 유익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는 그들과 함께 논쟁하고 이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또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파괴하고 그들에 대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게 유익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유익함이 없고 도리어 그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여서 그들에게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화하였을 때만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항을 미리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항들이 오면, 그러한 신학적 논쟁들이나 다툼들이 생기면 미리 피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화만 하지요 라고 하지요. 성경에 있는 대화만. 그리고 신학적 대립은 서로 대화를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어떠한 사항들을 미리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단들이 논쟁하러 달라붙거든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접근해 오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싸우려고 덤벼들어요. 싸우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삼위일체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덤벼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쟁하려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미리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논쟁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문제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되려고 하면 빠르게 감지하고 화제를 돌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다툼에서도 이런 것들 적용해 봐도 되겠지요. 이런 상황이 되려고 하면 빠르게 감지하고 화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피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러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빨리 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피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하라고요? 피하라고요. 어리석은 변론이나 적보 이야기나 율법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는 뭐하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금한 것을 빨리 기억하고 그리고 그런 사항을 빨리 감지하고 피하는 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형제들 안에서 율법의 대화를 하면서 서로 무엇이 맞느니라고 하면서 이래서 감정이 생기고 그 감정에 다툼이 생기게 되면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또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분열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감지하고 스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피하였을 때 장기간에 보면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짧아요. 성경에도 말을 했지만 짧다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지식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도 굉장히 부족하고 짧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우리가 보는 시각의 30%를 가지고 한대요. 30%요. 그러니까 나머지 70%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가 그랬다고 하죠. 어느 과학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과학적인 세계에서 정말 많이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립적인 관계에서 그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하죠. 당신이 모든 걸 다 한다거나 가장 당신에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가까이 있는 거 잘합니다. 당신이 눈썹이 몇 개입니까? 눈썹 개수를 알아보라니까 못 세는 거죠. 셀 수가 없는 거죠. 당신의 가장 가까이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셀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안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앞에 겸손하십시오라고 했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교훈하고 가르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온유한 마음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대화하면서 그를 차츰차츰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별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알갈부하면서 서로에게 하지 말고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니 우리의 받은 그 구원에 대하여서 너무 스스로 자고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입니까?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해 볼게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가 은혼이 되어 결혼 25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은혼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뭐 요즘 시대는 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25년 동안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공로로 누구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유지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현재까지 우리의 호흡이 있고 건강하게 있고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현재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모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도 참 많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데 더 많은 것들을 베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실제적으로도 중요하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토론을 일삼음으로써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난해한 문제나 중요치 않는 질문을 놓고 쟁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도는 목회자를 와서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목회자를 괴롭힙니다. 차분히 목사님의 설교를 믿음으로 듣게 되면 다 알아들을 말인데도 자기가 이해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목회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라고 목사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당신이 하세요. 아니면 그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신 그 목회자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바로 디도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왔으니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공동체를 괴롭히고 또 그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말들로 계속해서 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유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합니다. 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게스라이팅이죠. 이게 바로 뭘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할 말을 다 하다 보면 그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쪽도 더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싸워보면서 그러더라고요.
결국 싸워보면 그 어느 쪽도 한 사람도 지혜로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양쪽 다 피해가 막심하죠. 그 토론으로 인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논쟁으로 인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나아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많아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점에 우리는 늘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잠언서에서 말하면서 너희는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 너희 스스로가 왜 망한 길을 선택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의지합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합당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주변에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불필요한 성경에 대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시기빅거리를 가지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지혜와 온유로 행하지 않고 있음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기 자신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무슨 일인 거예요? 자신 안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발견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그에 피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러한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화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상황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서로에게 유익되는 교훈과 덕을 세워주는 말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러한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대화의 화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저는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니라 나요. 나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있을까요? 내 자신에게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또한 상대방의 논쟁에 가담되고 하는 사람에게 또한 질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서로에게 덕이 세워지고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에 귀결되도록 그 말이 귀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귀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대학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대화로 화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육체의 욕심보다 성령의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기초적인 신학 성경적인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과 경건과 덕과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 말에 절제가 있고 내 지식에 겸손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점검해보고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는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질문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한다면 동일하게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화의 화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을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세분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절 내용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뭘 피하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어리석은 변론이라 하면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논쟁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논쟁이 많겠죠. 창조의 연대가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정확하게. 지구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모릅니다. 혹시 외계인은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하고 싶어하고 대화하고 싶어하고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대비락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교회의 전통과 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교회의 전통이 이렇고 우리의 예식이 이렇고 저렇게 하면서 그러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곧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 구원에 대한 그 다원주의적 사상, 우리가 다 착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선을 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다른 종교도 다 그걸 가르치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다원주의적 구원론, 그런 것에 대하여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족보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족보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씨 가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한평이가로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조상은 뭐 몇 대째 뭐한 사람이고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족보 이야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걸 말하냐, 이것을 족보라고 말하는 이 말은요, 뭘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는 선민이에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고 이방인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은 그냥 접붙임 당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온가지들이야, 이런 의미죠. 우리가 정통성이 있고 너희는 비주류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선민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근히 우리 아버지가 이 건물을 세웠어, 우리 아버지가 뭐 했어, 우리 엄마가 뭐 했어, 우리 할아버지가 뭐 했어 하면 자신의 그 밸류가 더 달라지게 보이는 거죠.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요. 그렇죠? 듣는 사람은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의 밸류를 똑같이 보는데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면서 저 우월감을 갖고 자신의 밸류가 더 나아졌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들이 율법을 따라 만들어둔 유대 문화와 구정과 장로들의 규칙들은 구원의 방편으로 이게 세웁니다. 왜 그래요? 족보 이야기는 단순하게 족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의인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칼빈의 그거고요, 라인이고요. 저희 교수님이요, 현재 유명한 교수님이라 한다면 A 교수님이라, 전 A 교수님의 직접 제자예요. 이런 걸 강조해요. 이게 족보 이야기를 나눈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 저는 어느 장로교파 아주 유명한 거기에서 신학교에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다 헛되다. 나도 솔직히 말해보면 자랑할 게,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많다? 나는 가말리엘 가문에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정말 훌륭한 선생님에게 배웠던 사람이야. 그래서 자랑할 게 많다 이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곳에 함께 그랬어요 하고 함께 어그리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화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화제를 돌려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학 가운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을까요? 혹시 저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화제를 바꿔버려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훈이 더욱더 빛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주 그러더라고요. 나는 어느 신학교에서 배웠고 나는 어느 교수님 밑에서 배웠고 족보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족보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배웠던 그 조상들이 말해줬던 구정과 규칙들, 그 조상들이 세웠던 규칙들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바로 구정과 그 장로들의 규칙들이 또 율법에 나오는 그 예식들이 구원의 방편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행하여야지만 이 구원이 있다. 이처럼 족보, 곧 혈통에 대한 변론은 자연스럽게 율법의 논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유대 선민 혈통에 대한 말과 율법, 곧 할례 문제는 죽게 돌아온 이방인들에게 큰 혼란을 주게 합니다. 어려움을 주게 합니다. 고통을 주게 합니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 교회에 덕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옳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고 있는 것은 외식된 것이다 라고 계속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 창념하는 것은 말씀을 창념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요 변론과 다툼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상 말씀에 창념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변론을 일으키고 율법을 창념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에서요? 우리로 온유와 경건의 말이 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통하여서 다른 것에 창념하다 보니까 변론과 다툼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변론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만들게 되고 다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느냐? 그렇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것이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자기가 성경의 지식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지금 말하고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재미있지요. 자기가 확증을 했어요. 근데 그 말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앞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 삶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구원파 쪽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확신을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켰다고 확신을 차서 이야기하나 잠시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한 30분 있어 이 대화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는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말을 하고 전도하면서 실질적으로 30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문제, 육신적인 문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이 확증하는 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경 역사와 관련된 유물 논쟁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 유물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 조각이 있느냐 없느냐 찾았느니 이것이 노아의 것이다 아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거나 다윗의 궁전이 있느니 없느니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찾았느냐 말았느냐
성배 등등등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신약시대 것이 맞느냐, 구약시대 것이 맞느냐,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이 맞느냐, 틀리냐, 해가지고 논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하게 한다고요? 전혀 유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믿음을 더 굳게 만들어준다고요? 믿음을 굳게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사람들로 믿음을 더 굳게 만드냐? 결국 굳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그것이 만들어줄 거라고요. 처음에는 그 잠시 유익하게 할 거나 할 것 같으나 결국에는 끝은 분쟁으로 남더라는 거예요. 그 끝이 분쟁이 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익하게 보이고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이 뭘 만든다고요? 분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뭐하라? 피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안식일의 준수, 할례, 정결법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으로 서로 다투고 그 결과가 뭘 만듭니까? 교회를, 공동체를 세웠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열을 조장했고 결국은 나뉘어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유대주의자들은 결국 기독교에서 나와서 할례당이라는 걸 구성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식과 전통의 문제를 넘어서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켜 논쟁했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초대교회 안에서 분쟁의 요소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하려 하느냐. 저희에게 종노로 탄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 놓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저희라고 말하는 것은 그 율법을 강조하고 유대주의적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하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노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수고했던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여러 해 동안 가르쳤는데 그들이 유대주의자의 교훈에 빠져서 그들이 날과 달과 해를 지키면서 와 우리를 더 경건하게 해주는 것 같아,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같아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게 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금식.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보면 우리는 하루에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습니다. 막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우리가 말하는 그 안식일, 금요일을 지키는 토요일이죠. 또 달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매달 첫 번째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매달 첫째 날을요. 그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이 절기는 우리가 말하는 유대 율법에서 강조하는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뿐만 아니라 유대 전통에서 내려오는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등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들이 대표적으로 5대 절기 중에서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죠. 그리고 날마다 이런 해를 지킨다고 합니다. 이 해가 어떤 해냐면 안식년 같은 경우나 희년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요. 성도들의 삶이라고 강조하다 보니 당연히 사도들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립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임을 피하는 것보다 모임을 갖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겠죠. 모임을 피하는 것보다 모임이 있는 게 좋지요. 무슨 날이나 달이나 절기를 지켜서 모임은 좋지요. 근데 이게 뭐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계속 구원에 관련되어 있고 이게 믿음의 척도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에 더 나은 사람으로 믿음을 척도하는 데 기준점이 되어 있었고 신앙의 척도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게 구원의 척도까지 연결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로마서 14장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들어가 봅시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5절입니다.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희는 이 날 지켜지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너희 각자 마음에 확정하면서 정해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지 않는 자는 금식을 지키는 자는 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냥 이런 모임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무엇과 연결되니까 그 말인 거예요? 구원에 관련된 믿음의 척도와 또 신앙의 척도와 연결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모이면 좋다. 각자 정하는 날에 맞춰서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그리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한 것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한 것이 금식일을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한 거고 금식을 안 지키는 자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서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만 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할례 받는 자와 할례 안 받는 자에 대해 서로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는 자들은 뭐예요? 할례 안 받는 자 이렇게 말해요. 봐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례 안 받았다. 그럼 할례 받은 사람들은 비방하고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할례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 따라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할례 안 받은 사람 비방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둘 다 주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며 긍휼히 여겨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10절 다 함께 봅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율법을 따라서 그 날을 지키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걸 비방하고 있어요. 그걸 지키지 말라. 또 안 지키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또 안 지키는 사람들 또 비방하고 있어요. 너희 서로 간에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대하여 서로 사랑할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과의 싸움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먹든지 안 마시든지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지 다 주를 위한 것이니 또 서로 간에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자매가 자기는 이제 금식일을 안 지키려고 해요. 안 지키려고 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다 금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공동체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자매님도 금식을 할 거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그 사람이 거기서 걸러지게 넘어지게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모른 척.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절기를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값을 흘린 자들이다. 구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다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비방하고 하면서 분쟁하고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말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피하다는 것은 바로 화제거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나게 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란 거예요. 요즘 자주 그러죠. 여기 이민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장로교 출신이야. 장로교는 이런 식으로 예배 안 드려. 감리교 출신도 감리교 난 출신이야. 감리교에서 이렇게 예배 안 드려. 하고 서로 비방해요. 난 침례교야. 난 오순절. 여기는 뭐 방언을 안 하더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면 서로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우리가 교단이 좀 모습이 다 다르지만 다 모두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주의 형제들이니 서로 사랑하는 데에도 우리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불필요한 부분에서 논쟁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며 사투냐. 우리가 사랑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를 더욱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20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정하심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악하니라. 여기서 20절 식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주방에서 먹는 일 문제 가지고 어떻습니까? 시험이 들고 어려우고 그러면 잠시 중단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먹는 것에 나왔습니다 하면서 계속 먹는 걸 강조해서 교회 분쟁이를 끝까지 유지시킵니다. 아니면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먹는 것이 필요하다 한다면 먹는 걸 적극 장려해야죠. 장려해서 오후 예배 시간 끝나고 우리 함께 먹고 교제하고 그것이 더욱더 사랑을 교제길 더 유익하게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도 자신들이 더 오은에 사고 싶다 한다면 하게끔 해줘야죠.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못하게 하고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하라고 하고 있다 한다면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식물로 인해서 교회, 하나님의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계속해서 여기 세워지는 거잖아요. 계속 여기저기 문 닫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의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지 아니하는 연고라. 믿음으로 좇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좇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 절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이 됐으니 안 지켜도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하겠다 한 사람들이 사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주를 위한 것이니까. 그리고 서로 간에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단은 나 이것을 한다, 저 교단이 저것을 한다 해서 서로 2단이다 3단이다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정말 90년대 때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서로 2단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저와 같은 연약한 신학생들은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감리교 성도님들을 그러니까 감리교 성도님들이나 신학생들을 만나면 할 수 있으면 같이 안 앉으려고 할 수 있으면 같이 안 앉으려고 떨어져 앉으려고 같이 붙어서 앉으면 오염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어리숙한 게 커요. 실상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서로 간에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쳤다 한다면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텐데 서로 맞다고 분쟁하고 다투고 정죄하니까 나는 또 그게 맞는 줄 알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두 다 통일시켰다는 그 기준점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 기준점을 놓쳤을 때는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 분쟁하고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다시 1절을 가봅니다. 14장 1절이요.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직 연약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도 절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받아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넌 아직도 율법주의에 있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받아줘라.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고 없인 여기고 먹는다라고 비판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90년 때 할 때 교단이 그랬어요. 한쪽은 먹는다고 비판하고 제가 말을 먹는다고 표현하지만 다른 이슈겠죠. 먹는다고 비판하고 안 먹는다라고 비방하고 있고 다른 이슈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2023년이 됐네요. 정말 놀랍도록 우리가 많이 하나 되는 모습, 그 교류하는 모습에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새벽 예배가 믿음의 척도가 되고 있고 신앙의 척도가 되고 있고 구원의 상급의 척도가 되어서 이해되고 있다 한다면 이것 또한 믿음을 떠나 율법 아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새벽 예배를 다녀야지만이 내 믿음에 도움이 돼요 하면 다니게끔 하세요. 다니라고 하세요. 그 삶까지 못 다니게 하지 말고 또 난 새벽 예배 다니는 게 힘들어요. 차라리 저는 저녁에 매일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좋아요. 그럼 그 저녁에 하세요. 이렇게 격려하고 잘하였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대나 또 어느 장소에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행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호흡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네, 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우리가 25년간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의로움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요 성도의 합당한 태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외식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다.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의 완성이다. 유월절을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에서 완성이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 이는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외식된 것이다. 금욕주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친다라고 강력하게 질책합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스도께 오셔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성도들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처럼 잘못된 교훈에 빠져 과거 장로의 의존과 전통에 빠져 헛된 열심을 내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도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너희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여기라. 골로새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곳에 의지하며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나니라.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뭐예요? 절기와 날과 해, 달과 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강조하는 자들, 이게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게 구원의 상급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니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니라.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데 그만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봅니다. 골로새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물 조춤이 아니다. 세상 초등학물 조춤이다.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과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또 그 안에는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하여서 말을 하면서 국률이 여기되 그들이 계속 강조하면서 그 연약함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다 한다면 그 본질을 알아라. 이렇게 성숙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다. 진짜 할례가 무엇인지 아니? 그리스도의 할례가 진짜 할례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버리셔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했다. 그러니 절기나 그 날로 인해서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그 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회개할 때에는 어느 때든지 괜찮다. 아무 때든지 회개하라. 어느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세례받아야 되고 그 날을 정해놓고 그 날에 할례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수없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 마무리가 되었고 마침이 되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유대의 절기를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 좀 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요 비방자였어요. 내가 전에는요 박해자였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는요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요 이제 어떤지 아세요? 저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 죄가 사해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했습니다. 핍박하며 다녔습니다. 그들을 폭행했던 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의와 화평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도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의와 화평과 희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도가 더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 안에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로움과 겸손과 절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에서요.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에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김과 같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려는 마음,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그들을 의롭게 평강과 희락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긍휼한 마음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방하고 비판하고 서로 다투는 일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덕을 세우는 말로 화제를 바꿔서라도 그들에게 대하여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율법주의자에 있어. 당신은 너무 경건주의에 있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이것만이 아니고 물론 그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러나 이것에서 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내가 교훈을 했는데 내가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줬는데 그걸로 인해 분쟁을 일으키려면 상을 바꿔야죠. 분위기를 바꿔야죠. 그거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침묵하라 떠나라 라고 합니다. 어느 동안요? 잠시 동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들이 분명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경건케 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그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유와 사랑과 경건으로 다시 지혜롭게 전달할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긴과 같이 우리는 그런 사도들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우리와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서 좀 더 긍휼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현재 우리가 설 수 없었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